오늘은 11월의 첫 번째 주일이자 또 추수감사절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시며 추수감사절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10줄 현악기와 검은고를 타며 수금가락에 맞추어서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기쁩니다. 손수 이루신 업적을 기억하면서 환성을 올립니다. 아멘.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에 처먹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마음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 애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길을 여시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세상은 막을 수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감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불편하고 허전한 마음으로 오늘을 맞이했어도 오늘까지 나를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실망스러운 오늘이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일을,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저를 품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부끄러움들을 제하여 주시고 또 제가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과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일을 기억하고 주님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깊어가는 계절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감격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처럼 저희들도 아름답게 만들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계절이 변하듯 저희 또한 매일 변하고 있는데 진리를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변하고자 이 시간도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하나님을 잊고 사는 죄를 짓는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 성함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나라 안팎으로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를 두렵고 걱정스럽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지하로 묵상하여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게 하시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복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며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저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 저희의 믿음을 점검하며 혼란과 시험이 끊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죄를 보고 변화되어 말씀 안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로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 은혜에 합당하게 거룩한 삶을 살며 받은 은혜를 나누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 후에 있을 찬양제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시고 저희에게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의 각 부서를 축복하시며 특별히 교회 학교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유치부와 아동부, 중고 청년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품게 하시며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 세상과 구별되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서 3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이 노래는 음악 지휘자를 따라서 수금에 맞추어 부른다. 아멘.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평화가 오늘도 이 성전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시길 빕니다. 함께 인사해 보십시오.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시길 빕니다. 지난 한 주간은 우리의 한계와 무능함 또 답답함을 깊이 느꼈던 시간이죠.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축제를 기대했던 젊은이들이 아깝게 죽어간 자리에는 한숨과 눈물, 또 그 무엇으로도 위로할 수 없는 깊은 슬픔만이 남아 있습니다. 떠나보내고 보니까 모두가 다 소중하고 또 사랑스럽고 없어서는 안 될 생명들이었음을 깨닫게 되죠. 이런 슬픈 시대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의 방식으로 당신을 떠났다는 것은 삶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는 의무와 권리를 당신에게 위임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수행함으로써 당신은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경의를 표할 수 있게 됩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이 글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한편으로는 떠나간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슬프고 또 우리가 그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면서 우리는 더욱 신발끈을 조이고 그들의 남은 삶까지 우리의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일에는 다가오는 감사절을 생각하면서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라는 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큰 거 한 방보다는 내가 살면서 경험하는 작은 행복이 진짜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을 사는 동안에 그런 행복을 많이 느끼셨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오히려 참된 행복은 편안한 사람들과 함께할 때 느끼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행복 심리학자 서원국 교수는 자기가 쓴 박사 논문을 여러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래서 많은 학자들 앞에서 발표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는 심리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대단한 사람들이 모였고 그는 거기서 성공적으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결코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것은 자기의 성취를 함께 축하하고 기뻐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훌륭한 논문을 쓰고 또 학자들에게 인정을 받을 만한 대단한 것을 이루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기쁨을 함께 해줄 때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이 없다면 천국조차 갈 곳이 못 된다는 레바논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행복이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라고 했던 이 서 교수의 말에 공감하게 되죠. 지난 한 주간을 보낼 때 여러분에게는 그런 행복한 순간이 있었습니까? 가족들이나 편안한 사람과 함께 밥을 먹으며 좋다, 감사하다 이런 사람이 행복하고 감사하게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면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나누는 행복은 참 소중합니다. 세상을 떠난 소설가 고 박완서 씨의 딸이 자기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얼마 전에 책을 펴냈는데 그 책의 제목은 정확하고도 완전한 사랑의 기억인데 그 책을 막상 읽어보니까 맨 먹는 얘기만 나오더라고요. 어머니 또는 할머니, 외할머니가 어떤 음식을 어떻게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 주시더라. 그런 과정을 소개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먹으면서 느꼈던 것을 완전한 사랑의 기억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설가 공지영 씨도 자기 딸에게 세상을 사는데 꼭 기억해야 될 인생의 팁을 얘기해 주는데 한마디 말을 할 때마다 자기가 음식을 만들었던 그 음식 레시피를 한 가지씩 꼭 곁들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책 제목이 딸에게 주는 레시피 그랬습니다. 이런 걸 보면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공감하게 되죠.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우리의 감사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참 좋겠습니다. 가족들과 아침이든 저녁이든 집이든 식당이든 함께 둘러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다면 하나님 이런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사실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 것은 그다지 특별한 일이 아니겠지만 여기서부터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행복을 찾게 된다면 우리에겐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아지겠습니까? 그녀 이 공지영 씨가 딸에게 해주었던 여러 가지 충고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이 감사라는 충고였습니다. 사실 공지영 씨도 이제까지 살아오는 중에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었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감사하려고 노력한 덕택이라고 얘기합니다. 감사하라, 더욱 감사하라. 어떤 처지에든지 감사하라. 당신의 인생이 바뀔 것이다. 우연히 보았던 이 글귀를 마음에 새기며 그는 아침 기도를 드릴 때마다 5가지 이상 감사할 일을 적어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그렇게 감사할 일이 없는지 고민을 무척 하다가 우선 제가 안 죽고 밤새 중풍도 안 걸리고 이렇게 멀쩡하게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했다고 하죠. 또 감사할 일이 막막했는데 밖을 보니까 겨울이어서 아직 어둡고 추웠는데 집이 따뜻한 것을 감사했다고 합니다. 또 감사할 게 생각이 나지 않아서 아이들의 방을 들여다보니까 아이들이 잘 자고 있어서 그것도 감사했다고 하죠. 어제 신문에 북한이 핵을 가지고 난리를 쳤는데 밤새 핵전쟁이 나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또 한 가지가 남았는데 고민하다가 하나님 밤사이에 이 집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신히 5가지를 채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게 없다니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몇 달 동안 그 결심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는 중에 어느 날 아침에 늘 하던 것처럼 밤새 저를 이렇게 무사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순간 자기 내면에 마치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찌르르 하다는 거죠.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늘 하는 것처럼 밖은 아주 추운데 저희 집은 따뜻하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나니까 목이 메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좋은 일이라고는 하나도 한 게 없으면서 이 세상에 뭐 그리 바라는 게 많았는지, 세상에 내게 최상의 서비스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감사할 일이 정말 많아졌던 거죠. 그런 경험을 토대로 그녀는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새 생각해 보았는데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열쇠가 있었다면 그것은 감사였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내게 남은 것, 내게 아직도 주어지고 있는 것,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을 자각하는 순간 고통은 힘을 잃었어요. 왜냐하면 남은 것이 잃어버린 것보다 아주 훨씬 더 많았거든요. 이렇게 감사의 힘을 얘기하면서 자기 딸에게도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만일 내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너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야. 이혜인 수녀님도 이 감사에 대해서 늘 깊이 있게 묵상을 하면서 자기가 찾았던 감사할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죠. 적어도 하루에 6번은 감사하자고 예쁜 공책에 적었다. 하늘을 보는 것, 바다를 보는 것, 숲을 보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기쁨이라도 그래서 새롭게 노래하자고 먼 길을 함께 갈 것이 있으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서 감사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슬픔 중에도 감사하자고 그러면 다시 새 힘이 생긴다고 내 마음의 공책에 오늘도 다시 쓴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루에 3가지 이상씩 감사할 일을 찾아보자고 했는데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아주 평범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감사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아주 특별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의 삶 자체, 또 나라는 존재가 더욱 풍성하게 되고 너그러워지게 되고 또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행복에 가깝게 다가서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이 감사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이고 발견하는 것이다. 이 감사야말로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감사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기를 바라신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뒷부분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모든 것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나 모든 순간들 중에서 선하지 않은 것은 없구나 그렇게 읽어보았습니다. 오래전에 사셨던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하셨던 말씀이기도 하죠. 그분은 단적으로 이 세상에 악이란 없다. 악은 선의 결핍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은 어거스틴이 고생을 해보지 않아서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런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감사라는 시선에서 모든 걸 바라보면 어거스틴의 생각에 조금은 가깝게 다가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감사란 생각해 보면 삶을 대하는 긍정적인 자세를 말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는 모든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삶에 대한 열린 그리고 건강한 자세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슬픈 일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슬픈데 말이죠. 그래도 그 슬픔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 때 어떤 희망이나 가능성의 여지가 열려지게 되지 않습니까? 비록 지금은 참 힘들고 슬프지만 이게 전부는 아닐 거다. 이 모든 과정을 잘 견디어낼 때 하나님은 이 끝에 어떤 좋은 일을 준비하고 계실 거야. 나는 내 미래를 알 수 없고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게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 아닌가 하는 말씀입니다. 어거스틴의 글을 읽어보면 그는 말하기를 심지어는 사막의 정갈조차도 좋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정갈이 낯설지만 이 정갈은 한번 물리면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을 정도로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선하고 좋은 것이라니 도대체 무슨 말이겠습니까? 결국 이 정갈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하신 분, 그 정갈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결국은 그 정갈에도 하나님의 어떤 선한 목적이 있지 않겠는가? 아직 우리가 그 목적이 무엇인지 깊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할 뿐이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감사라는 안경을 쓰고 모든 걸 바라볼 수 있다면,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동안 우리가 피하고 싶었던 일이나 사건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관점에서 어거스틴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 눈에서 바라볼 때 이 세상은 항상 선하고 가능성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 이면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으로 믿고 좋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의 마음, 그의 믿음, 그의 열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은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선하게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을 여기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하박국서의 말씀이 말해주는 것도 결국은 이 감사가 가진 신비함, 이 감사로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열리는 놀랍고도 진정한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언자 하박국은 강대국 바빌론이 그들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부상하던 시기를 살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중에 예레미야가 있죠. 이 하박국은 이 바빌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침공을 당하고 여호야긴 임금과 많은 귀족들이나 관리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갔던 주전 597년에 있었던 첫 번째 바빌론 포수를 경험했던 사람일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오늘 말씀 속에서 소개하는 이 어이없고 비참한 현실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시대 그리고 유다 왕국 전체에 밀어닥친 재난이라고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이 무화과와 포도는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농사인데 이들에게 그것들의 열매가 없다면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올리브 열매는 그들에겐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밭에서 나는 소출들, 밀이나 보리 이런 것들을 거두지 못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양과 소가 없는 비어있고 조용한 외양간을 볼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아무리 둘러보고 계산을 해보아도 희망을 가질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 이게 어떤 한 가정의 문제라면 그래도 옆집에 가서 좀 도움을 청해도 될 텐데 모든 이스라엘이 다 그렇다면 이것은 마치 재앙과도 같은 현실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하박국 예언자가 가진 믿음이 드러납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아무것도 거둘 게 없고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을 때 그는 진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세상에 어떤 성공이나 성취도 주지 못하는 활력과 기쁨을 하나님을 통해서 찾게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가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텅 빈 들판 조용한 외양간을 바라보면 힘을 잃고 절망하다가도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래도 희망이 생기고 기쁨과 즐거움이 슬그머니 찾아오는 거죠. 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든 현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감사절에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일이 잘 될 때, 성공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게 되는데, 이 하박국 예언자는 그와는 반대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와중에 진지하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면 결코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손길과 섭리를 믿게 되었을 때 이 믿음이 그를 다시 즐겁고 기쁘게 한다는 사실이죠.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힘이 다 빠져 있군요. 다시 한번 힘차게 해봅시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할렐루야.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현실을 바라보면 맥이 빠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힘을 낼 수가 있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힘든 줄도 모르고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는 사슴처럼 그는 다시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를 이렇게 변화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바라볼 때 하박국이나 그의 시대 사람들처럼 우리 현실도 많이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성공했다, 또 잘됐다 그런 소식이 들려오기보다는 어렵다, 위기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좋지 않은 소식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한반도를 감도는 위기의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넘어설지 걱정이 되기도 하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겨울이 예년보다 더 추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절에 하박국 예언자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성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되게 해주셔서, 풍성하게 해주셔서, 많이 거두게 해주셔서 우린 감사를 생각하면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었는데 도대체 아무것도 거둔 게 없는데도 그는 즐겁고 기쁘다고 마치 사슴처럼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게 된다고 그는 이야기하죠. 그의 감사, 그의 기쁨, 그의 활력은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손으로 셀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는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런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 즐겁고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일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실망스러운 형편에서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기 때문에 현실을 생각하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활기차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햇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에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이렇게 한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추수의 기쁨은 사람들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인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이 어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 놀랍고 큰 기쁨일까요? 아마 그건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어도 여전히 그를 즐겁게 하고 힘든 줄도 모르고 산등성이를 마구 내닫는 하박국의 기쁨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아마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믿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실패나 아픔이나 상처도 결코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믿게 될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활기차게 희망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절 아침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또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니
하나님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손을 좀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는 이 감사절에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는 가족들, 이웃들, 동료나 친구들,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일을 함께 나가는 성도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주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그렇게 인사를 해보십시오. 여기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주어서 감사합니다. 신비한 것은 감사해야지 그렇게 마음으로 품고 있는 것과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느낌은 완전히 다른 거죠. 저도 먼 길을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속으로 참 감사합니다. 늘 그런 마음을 갖지만 이 소파에 앉자마자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정말 멋진 여행을 하게 된 것을 다시 느끼게 되고 마음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늘 기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비록 우리에게 좋은 일이 별로 없고 또 많이 거두지는 못했어도 이 감사의 소중함 또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깨닫게 도와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고 있음을 감사하며 다시 힘을 내고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우리의
우리의 정성을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피곤하고 또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또 이렇게 감사절을 맞이하며 또 우리에게도 감사할 것이 많구나, 살아있는 자체가 감사할 일이로구나 깨닫게 도와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드리는 정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며 자신을 드리는 모든 이들을 주님 받아주시며 복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정성의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일에 잘 사용되게 하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서는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원과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시며 비록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힘차고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터가 기름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작은 천국을 이루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중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고 정말 감사로 일어서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의 부모와 형제들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 항상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인사를 나누십시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추수감사절인데 정말 오늘을 통해서 감사하는 기쁨이 충만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내려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감사 헌금을 드리는 중에 일부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일에 전통적으로 해마다 사용을 했었는데 오늘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은 특별히 이 감사의 뜻깊은 일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선교회별 찬양제를 1시부터 이곳에서 합니다. 함께 식사하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특별히 이렇게 감사절을 맞이해서 또 이 감사와 또 계절의 의미를 새기게 할 수 있도록 이 제단 장식을 아름답게 해주시고 또 이 점심을 잘 준비해 주신 우리 총여선교회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교회에서 떡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가실 때 꼭 하나씩 챙겨가지고 가셔서 감사하는 마음이 좀 더 많이 생겨지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함께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사귐이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감사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고 찬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